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.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.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. 내 품삯을 정하라. 내가 그것을 주리라.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.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.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.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?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.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.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.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.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.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.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.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.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. 자,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드디어 기다렸던 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. 앞에 24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요셉을 낳자마자 바로 하나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라헬에게서 기다렸던 그 아들이 나온 거예요. 요셉이 나온 것이죠. 이 요셉이 야곱이 91살 때 나왔습니다.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39세 때 130세인 야곱과 상봉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기다렸던 그 아들을 낳게 된 건데요. 이 요셉을 낳았을 때 25절에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을 낳기 전과 후가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. 이 요셉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어떤 계기 또 삶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외삼촌한테 이제는 고향 땅으로 가겠다 말을 하는 겁니다.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. 자, 그래서 사실 이 모습들을 보다 보면요,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우리도 이제 살면서 어떤 고지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죠. 고향으로 돌아감이 결국에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. 이 본향으로, 우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? 자, 그런 어떤 모습들이죠.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.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짧은 한마디지만 굉장히 뼈가 있는 뼈 아픈 한마디예요.
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, 이 처자를, 즉 라헬을요, 정말 일하고 얻었다. 일을 하고서 내가 돈도 많이 안 받았고 뭐 일을 했다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,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. 일하고 유일하게 얻은 게 처자, 이 아내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. 그리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, 내가 얼마나 여기서 정말 죽도록 일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?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.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. 그러니까 여러분,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외삼촌 라반은 촉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. 그래서 바로 계산이 됐고요. 이 야곱을 지금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여기 그대로 있으라 라고 이 얘기를 하죠. 그러면서 그 마음을 잡으려고 28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. 자, 문제는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품삯을 변경하고 잘 안 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야곱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. 10번도 넘게 막 떼먹고 뭐 안 주고 바꾸고 막 그랬다. 자,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.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,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.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.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. 자, 그러니까 야곱이요, 그간 말없이 참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뭐 말을 안 한다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. 계속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말없이 참아오다가 꾹꾹 참아오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외삼촌 소유 적었지 않았습니까? 근데 내가 오면서 번성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속마음들이 드러나고 있어요. 가슴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 나옵니다. 결정적인 게 뭡니까?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? 딱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. 이게 여러분, 내가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? 이것이 사실은 에덴 동산 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생각이죠. 내가 언제 주인이 됩니까? 이곳에서. 내가 언제 새롭게 창업을 하게 됩니까? 내가 언제 내 것을 만들어가게 됩니까? 이 말을 하는 것이죠. 자, 우리 주님께서는요, 내 집을 세우는 것, 즉 여러분, 우리 집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,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. 자,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성전,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방식들이요, 보면 항상 그런 어떤 패턴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. 자, 이런 어떤 모습들, 어떤 내가 주인되고 내 거의 소유를 강조하는 이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. 굉장히 이 시대 당시에도 충격을 줬던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. 여러분,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. 다들 한 자리 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.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의 자리로, 십자가의 자리로,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? 내 집을 어떻게 허물고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?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? 하지만 지금 이제 야곱의 단계는 아직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? 내가 언제 여기서 주인 됩니까? 내가 언제 내 거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?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. 이게 또 사람의 마음이고요. 자, 그래서 31절부터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라반이 그래,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뭘 줄까? 네가 한번 얘기해봐. 그랬더니 야곱이 뭘 말합니까? 이후에 나오는 것들 보면 이 얘기예요.
여러분 양은 흰 것들이 우선이잖아요. 주로 흰색 양들 아닙니까? 또 염소는 검은 게 우선이고요. 근데 자기가 이제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. 이 얘기는 양 중에서 잘 안 태어나는 종류들, 또 염소 중에 잘 안 태어나는 종류들을 내가 갖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삼촌한테 되게 좋은 일이죠. 손해볼 게 없잖아요, 삼촌은. 그러니까 삼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, 네 말대로 해라. 34절에 나오죠. 그런데 듣자마자 이제 그런 이 야곱이 말한 것들은 자기 이제 아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절대 이제 교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놔요.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자 해놓고 이 외삼촌이 한 마리도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, 지금. 참 이렇게,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? 둘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참 이렇게 치열하게 욕심이 가득해진 모습들. 서로 치열하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과 도덕까지 버리는 그 모습들이 나와요.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 37절부터 쭉 나타나는 모습들, 이 가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뭐 야곱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진짜 야곱의 어떤 소유가 많아진 게 아니거든요.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요구까지도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참 이 과정 가운데서도 야곱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. 삼촌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삼촌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냐라고 말을 했지만 자신은 또 인간적인 미신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. 이게 다 이 외삼촌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까? 내가 언제 주인 될까? 내가 언제 내 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갈까? 자, 이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.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집을 어떻게 허물고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? 이것이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.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. 내 성전은 무엇입니까? 가운데 그 말씀이 있잖아요.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? 자, 그렇게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또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자,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이 마음속에 깊이 깊이 담아두었던 말,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? 그러나 나는 언제 주인이 됩니까? 자, 이 생각,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임을 바라봅니다. 아버지 하나님, 나를 죽이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시며 내 집을 허물고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?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민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안에 나의 어떤 것을 세워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초월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삶, 내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그럼 또 계속 기도하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